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목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신학교육위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함께 귀한 강의를 맡은 우리 오성종 교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육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또 잘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얘기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태국에 계셔서 못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성정 교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를 지난번에 그렇게 짰어요. 네, 그래서 오성정 교수님 아까는 안 뵈더니 지금 이제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성정 교수님 나와서 이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한번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잊어먹었네요. 그냥 저 기본 실력으로 못하세요? 머릿속에 있으신 거 그냥 쫙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하신 예, 것처럼. 예.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게 됐나요? 예, 예. 네, 동성애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3분 정도만 좀 서로도 인사하시고. 예, 그래요. 네. 3분 시간 드리고 우리 그동안에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네. 그럼 김철희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뭐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노란색 그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아름답습니다. 얼굴도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조정환 목사님 어디 가시고 계시죠? 예,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일 출근이세요? 하시는데 거기 다니시는 거죠, 아직도? 예, 네, 우리 박수와 베트남의 박종근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굴 좀 네,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 비디오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안 나가네요. 호스트가 떠났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꺼놨어요? 그래서 안 네.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켰어요. 켰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됐어요. 할렐루야. 나네. 됐다. 준비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신문수 목사님 계셔야 돼. 저는 지금 미얀마에 있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에 돌아가는데 우리 총회 때문에 네. 잘들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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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이번에 감사합니다. 네. 14일 날 어디지? 부산 의대 그거 발표하는데 네네. 좀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맞아. 네, 그렇죠. 네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잘하셨기 때문에. 제-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부담 드리나?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만환 회장님. 오랜만에 들으셨어요. 김만환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이동하고 있어서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선희 목사님 여전히 바쁘시죠? 네. 제가 지금 이제 포항에 지금 내려와서 또 포항에 그래요? 네, 사역 일정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준비한다고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한데 들으면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목수 목사님 한 말씀. 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우리 GM에서 이주민 총회를 28, 29일 하고요. 또 30일 날은 또 김호동 목사님 홈에 들어가가지고 또 설교하고 초등학교 강의하고 좌우지간 한 주간이 어떻게 좀 많이 바빴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사역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셨네요.
감사합니다. 바쁘신 게 좋은 거죠. 네, 우리 이응주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응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또. 예, 종종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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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인사 안 하신 분 계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선희 선교사님 아유, 들어오셨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요. 아침에 그냥 게으름 어, 피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저는 그 10월 27일 날, 그, 기도회를 하기 전에 하고 후에 버스팅을 했어요. 하루 종일 예, 했더니, 몸이랑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날 비가 왔는데, 예. 2번 정도 조금 내렸는데, 그 버버리를 우리 그 버스팅 멤버 목사님이 앰플을 덮어놓는 바람에 저는 스트레스를 퍼트고 있고 했더니 몸이 많이 갔습니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사람들이 기도를 못 가고 계속 거기 가서 이렇게 일식을 했더니 우리가 버스가 같이 보이면서 부르고,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 제가 올해 안으로 아프리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성준 교수님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이 논문을 좀 올려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뭐 조금 보충하고서 올려드리려고 그러다가 아직 못했는데 바로 금년간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네네, 어, 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신학신학적, 영성신학적 해설이라고 하는 네, 제목을 가지고서 논문을 썼는데 네, 성경과 신학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학술 네, 저널에 제가 이제 실렸는데 이게 한 6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쓴 편이에요. 예전에 그러면은 두, 두 주제를 다뤘다고 볼 수 있어요. 동성애 그러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네, 뭐 사회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의료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특별히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영성신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요런 접근은 거의 한 사람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관심들도 없고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놓치는데 제가 이제 이쪽 방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제가 이것을 좀 다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제목의 논문집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기론청 교수님도 쓰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더 보충을 해가지고서 또 올렸어요. 어, 여기에 더 보충해서 이제 올린 거가 그건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요 논문은 본래 2017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그것은 재작년에 나왔던가 이렇게 좀 나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분량이 아주 이제 많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가지고서 간단하게 제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국문 토록이라고 논문의 맨 앞에다가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동성애 문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인 오늘날 강력한 사회 문제로 그리고 교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구에서 동성애자들은 인권과 다양성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구의 교회들도 점점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구약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라고 엄명한다. 반면에 동성애의 지지자들은 구약 중 동성애와 관련된 언급들을 오늘날의 합의적 동성애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들은 신약에서도 동성애를 정죄하는 진술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동성애 문제는 일차적으로 주석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 그런데 주석적인 연구 결과는 구약과 신약의 관련 구절들 모두는 오늘날의 동성애를 죄악된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정한다. 동성애 문제는 더 나아가 신약적이고 영성신학적인 면에서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내면의 정결과 성결,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죄의 용서, 성령 충만을 통한 성화, 축사를 통한 치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의한 중생과 새로운 삶과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죄라고 보고 동성애자를 거부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풍성한 신적 은혜의 차원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보고 선천적인 성향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의학적인 무지와 인본주의적 인권운동에서 나온 위선이다. 오히려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와 성화해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일이야말로 복음적 문제 해결의 길이 될 것이다. 이게 요약입니다. 제가 한 30분 이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분에서요.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겠어요. 동성애를 영어로 호모섹수얼리티라고 부릅니다. 위키피디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에 감정적, 성적 끌림 또는 성적 행위를 뜻한다. 아주 적절한 정의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라는 말이 있고 동성애 행위라는 말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데, 동성애 그러면은 내면적인 감정적 성적 욕구와 태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동성애 행위는 일적 행위를 강조할 때 특별히 사용을 합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동성애자로 구별해서 말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를 여러 시각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인류학적 시각에서 다룰 수 있어요. 이 동성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레위기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이 동성애 죄를 지면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니까 다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미리 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한 편이에요. 국회 도서관 이런 데 가가지고서 뭐
성의 역사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해보게 되면은 고대에 로마 황제들은 거의 동성애자들이에요. 뭐 네로 황제들이라든가 이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하고 또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도 보면 동성애자들이 많은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도 그랬다 뭐 그런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미동이라고 그러죠. 예쁘게 생긴 그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과 관계를 이렇게 좀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문화였었다고요. 예. 굉장히 이제 성격으로 타락한 문화였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제 동성애자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또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보는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동성애 하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것이지, 서로 합의하에 서로 성적 끊임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생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들에게 축복을 주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있다가 이제 탈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전도서가 많이 있고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보고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 사람들은 다 정죄를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해서 깨닫고서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호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탈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선을 행하는 것이죠. 전혀 이제 탈동성애가 동성애가 선천적인 기결이 아니에요. 그것은 후천적인 거거든요. 선천적이라고서 말을 하고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 다 고착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치유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배후에서 뭐가 역사하느냐?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동성의 영이 있습니다. 동성의 영이 쫓겨나지 않게 되면은 동성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치유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선천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동성의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용나 목사님이 동성애자로 오랫동안 살다가 이분이 치유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간증도 하시고 그 책으로도 나온 거가 있고 그러는데 그 간증이 좀 있습니다. 또 자기도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 그 간증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 여의도 수목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간증히 얘기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먼저 기준은 이제 성경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되겠고 그런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동성애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죽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다 이거죠. 복음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태어나고 있는 그런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을 시켜서 어, 실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 아주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뭐 별로 없는 거죠.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또 동성애자 PKS를 만들어 놓고서 동성애자는 하나님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데 있으면 다 멸망한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PKS를 들고서 막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복음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그 창녀들 너희들 다 멸망받고 그 창녀 다 죽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잖아요. 다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도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과는 이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지금 신약 시대니까는 다 용서해 주신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어,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범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실 범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어, 동성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2장 20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13장 1절에서 16절, 또 17장 2절에서 5절, 또 굉장히 많아요. 민수기 25장 2절에서 5절,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만연급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육체일은 현저하니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성애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행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강하게 정지하고, 인정을 안 하고, 좀 경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음란이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범죄하고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 음란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호나 목사님이 쓴 글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크리스천인데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수천 명을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아주 가증한 일이고 구약에서 보게 되면 가증한 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가증한 죄, 죽이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런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상숭배 이것은 아주 가증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가증한 거죠. 이런 죄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또 6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서 5장 5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동성애자들, 은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그러면은 이 동성애자들 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의 죄로 심판받은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러면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갔어요. 아름답게 멋있으신 젊은이들이니까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해가지고서 동성애 했다고 보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이 그 지방에 오게 되면 그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환영을 하고 나그네를 접대를 해야 되는데 나그네를 호의적으로 접대를 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접대한 것은 호스피탈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그네를 잘 접대를 안 했다 이거죠. 그것이 죄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 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권을 신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죄다. 물론 그런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이나 또 이가서에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이 됐냐 그러면 음란으로 멸망이 됐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아주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멸망시키러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겠다. 이렇게 영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도 썼는데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동침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는 야다라는 말이 사실 뭐 수천 번 쓰였죠. 그런 그런 의미로 쓰인 것보다도 동침한다라고 하는 용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수인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야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구한 것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되게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주석 책들을 보게 되면은 구약 주석을 다 학자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은 무슨 편견이 있는 거고 편견이 있다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서 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같이 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러면은 그런 성적 행위를 저지른 것을 그렇게 묘사를 그 단어로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주석적인 근거 제시를 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이 따로 있어요. 그 안경을 쓰고서 그냥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은 서로 합의하에 동성애 행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주제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근데 분명한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질서를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상의 현저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거예요. 그 밖에도 많은 죄들이 있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미하고 성내고 죽이고 뭐 멸망시키고 그런 많은 죄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현저한 것이 우상숭배 그리고 동성애가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영성신학적인 접근을 한다, 영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기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불신자들을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들 배후에서 모든 문화, 정치, 모든 철학이라든가 모든 종교라든가 모든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세상 문화 이것은 그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리고 정서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이게 다 정치 제도라든가 이런 사회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건데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뭐 가치 중립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뭐 인권이라는 게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동성애자를 인정을 해야 된다. 성수수자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그 옹호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해방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 주 근원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은 그 그람시라고 하는 이태리 공산주의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접근을 한 거예요. 그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옳은데 왜 이것이 실패하고 있느냐 하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됐냐? 그러면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스 이 사상을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진지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침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계에도 침투를 하고 또 교회 안에도 침투를 하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막스 사상을 터뜨려야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그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 경건주의 전통, 성경에 그런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렇게 설계되면 이게 먹혀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를 시키고 가정이 아주 가정이 있게 되면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안 받아들이는 게 사유 재산을 소유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성행위를 할 때 가정의 그 문화, 윤리, 제도, 전통을 초월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해방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해방 운동을 맨 처음에 성정치라고 하는 것을
책을 써가지고서 그 운동을 한 사람이 100년 전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빌레헴 라이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자이면서 그러면서 그 폴드의 조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통역자에 들어갔었는데 아주 그 정신 분석가입니다. 그 사람이 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완전히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성정치를 부르짖었는데 1960년대에 6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학생혁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그래서 그 아주 그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날에 와가지고서 이것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가지고서 성의 자유 이것을 이제 부르짖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많이 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유엔에서 그 동성애자들 다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도 합법화시키라 해가지고서 미국에는 그 민주당 뭐 오바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대통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그 퀴어 축제 가가지고 막 식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목회자들, 복음주의 교인들이에요. 이 트럼프가 동성애 이런 것을 반대하고 또 낙태 이런 것을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감 편하게 많이 합니다. 트럼프가 뭐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가치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공룡상을 봤는데 트럼프를 앞에다가 앉혀놓고서 목회자들 위에 둘러 서가지고서 트럼프한테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자죠. 당신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에는 흑인들도 많이 그 소수민족으로 있지만은 또 더 많은 숫자가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지 라틴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히스패닉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계하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 히스패닉 크리스찬들 또 노동자들도 많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고레스와 같이 정치적인 큰 역할을 하도록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 이제 영성신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글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영성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 성화, 성령 축임받는 삶을 추구함, 또 동시에 죄, 육신, 자아, 정욕, 마귀와 악령들과의 영적인 싸움, 성령의 은사, 기도, 내적 치유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 또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많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 동성애자들이 좀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예인 가운데서 그 홍모 그 연예인 있습니까? 그 TV에도 여러 이제 뭐 KBS라든가 여러 이제 많이 그 패널로 출연합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PD들이 굉장히 그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전에 홈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커밍아웃을 사람들이 이제 놀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브라운관에 다 나와가지고서 지금 뭐 청소년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에서도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한 거가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이게 잘생긴 걸 했으니까, 그 남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성추행을 한 거죠. 한 번 그런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쾌락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쾌락을 마귀가 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것은 선천적인 거다. 이것은 특별한 체험이다. 왜 이런 것을 인정하느냐? 해가지고서 거기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성행위를 한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 학문 성적. 자기 학문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하루에도 10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 스스로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아주 그 동성애자의 생이라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겁니다. 그 에이즈에 걸리기도 하고 해서 어, 이런 것을 그 방송을 하게 되면 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이 말한 것들도 또 밖으로 나가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극동방송이, 소송에 걸려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서 끝까지 패소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가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학적인, 또 뭐 성경적인 이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규정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문 같은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못하도록 났습니다. 근데 이제 책으로 낸다든가 이런 것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책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종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다 다정한 일을 행한 지 반드시 죽일 것이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아시는 말씀들이고요. 열왕기 3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 왕 때 유다 백성이 선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아사 왕이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색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 용납을 하면 안 된다. 다 제거시켜야 된다. 당신은 이방 하나의 풍속이고 그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상 이제 숭배를 하는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 남창들과 관계를 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가 하나의 문화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 가운데 있는 여호와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풀었다 그랬어요. 또 호세아서 4장 14절, 열왕기하 23장 7절. 아니 도대체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영향력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지속적인 여러 해석 이런 것을 다 지금 다룰 시간이 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음행하는 자, 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색하는 자를 헬라어로 말라쿠스라고 그래요. 어, 또 아르세노 콘티스라는 단어도 썼어요. 이것이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가진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남창을 가리키는 말일까 이거죠. 또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성선회로 승리를 하는 남색자, 어, 남색자로 이렇게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했는데, 영어는 소도마이트, 소도마이트라고 이제 URSB는 소도마이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NRG에서는 호모섹슈얼 오펜더 이런 식으로 번역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번역에 대해서 동성애 집회하는 사람들은 반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도마이트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말, 예, 게이라든가 레스비언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게이 목사, 뭐 레스비언 목사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를 또 선호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거기에 남색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반대한다 그러면서 실제 저는 그냥 허용을 해요. 카톨릭 신부 가운데서 헬미니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 지지하는 운동가 가운데서 안에 대국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사람이 아마 성공의 신부, 성공의 신부. 근데 우리말로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강제를 또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데 그 헬미니악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성서를 이용한다면 이에 대해 징계해야 마땅하다. 이 책에서 드러나듯이 오늘날 벌어지는 동성애 논의와 관련해 연관성이 있는 강제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 문제는 이가 죄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미니악이 아마 선지자 신부일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신부 주교인 존 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헬미니악의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쓴 거예요. 헬미니악은 이 책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지하고 억압하며 소외시키는 데 쓰이는 성서의 각 구절을 통렬히 파헤친다.
헬미니학의 성서 분석에는 항상 극악한 편견의 희생양 편에서 온 그리스도 사제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납병 환자들이든지 사마리아 사람들, 악령에 소잡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끌어 안아 주셨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없고, 현 사회, 세계 교회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성애 이 성직자들을 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교회 교단이 엄청나게 이제 많습니다. 미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미국에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에반젤리컬 루터란 처치 인 아메리카, 루터란 교회가 미국에 두 교단이 있어요. 또 콘콜디아 신학교 쪽에 있는 그 교단은 반대를 했지만은 다른 루터 교단에서 인정해요. 또 PCUSA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회는 전적으로 뭐 프린스턴 신학교 다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그 미국의 장로교단, 제일 큰 장로교단은 벌써부터 인정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아주 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막 부르는 선교사들이에요. 또 미국의 감독교회가 있어요. 에피스코널 처치. 또 미국의 그 메노나이트 교단도 인정하고, 또 미국 그 감리교회도 인정하죠.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인정을 해요. 또 미국 영국의 성공회도 인정을 합니다. 영국 성공회 가장 큰 교단이죠. 또 노르웨이 루터교회, 또 덴마크 루터교회, 또 뭐 아일랜드 교회, 핀란드 교회, 독일의 루터교회, 독일은 루터교회가 대부분이죠. 독일 루터교회도 인정하고, 파란 장로교회도 인정하고, 뭐 벨기 장로교회, 스위스 또 개혁교회, 프랑스 개신교 교회 이런 데 인정 안 하는 교단은 좀 적은데,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라든가 미주리 시노드라든가 또 CMA라고 있죠.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또 PCA라고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실수예요. 한국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주일날 10월 27일 광화문 시청 앞 또 여의도 광장에서 저도 갔었습니다만은 한 100만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또 비디오로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도 뭐 100만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뭐 10몇만이다 그런 식으로 추정해가지고서 말하고 그러는데, 근데 기독교인들만이 이런 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서 그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 또 포르노, 사촌 간의 결혼,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참 아주 사명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 죄송한데 우리 이 논문을 올려주시게 되고 오늘 네. 다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오늘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거 네. 하신 다음에 좀 토의를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토의를
질문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그 동성애의 정체성, 동성애자들의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이것을 좀 자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논문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비참합니다. 네,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음, 다음 주 이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죠. 예, 예,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들이 우리 제한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죠. 예, 예, 예. 다음 아니, 주 오늘 거만 중에서, 한두 마디씩 좀 코멘트 하면서 질문이나, 또 예, 여러분, 도전받은 이야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다음번에 발표하실 때 조금 참고가 더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오 박사님 사실은, 나는 뭐, 학자다운 학자가 못 되지만, 오 박사님 그 연구를 진짜 학자답게 열심히 하시고 오늘 논문 이렇게 들으면서 아유 저것 하시느냐고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데 얼마나 시간 쓰시고 공부하셨을까 생각이 막 나면서 아주 정말 아주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 박사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오 박사님 논문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의 사람들에게 막 진짜 알려줘야 우리 지금 동성애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괜히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부에 실감이 와닿지 않고 그냥 반대하는 이유가 단 하나로 그냥 이거 하면은 우리 교회 뭐 활동에 지장받는다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동성애에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주 저는 진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교회 가는 뭐 소논문 뭐 하나 쓰고 막 그랬기는 했지만은 오늘 우리 조 박사님 전문으로 아주 진짜 얼마나 투자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선 고맙고 감사드리고 요거 이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좀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일단 뭐 또 다음 주에 다 듣고 그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때 질문을 좀 많이 이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까요? 오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참 귀한 자료 너무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혀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신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신학교 내 성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우리 신학교 한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한 3명 잘랐어요. 성문제 때문에. 베트남에는 예. 동성애 이런 현상 이런 거가 이렇게 좀 별로 안 나타납니까? 뭔 현상이요? 동성애 문제. 우리나라에서 막 퀴어 축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있긴 있는데 그 할로윈 뭐 이런 것이 많고 페어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우리는 강력한 보수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잖아요. 아니, 우리는 전혀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제일 큰 곳이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그 동성애 축제가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제일 큰게 하여튼 엄청나게 축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축제가들이 많은 거예요. 글쎄요, 아주 저는 동성애 축제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퀴어 축제할 때도 이스라엘 애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저 통제 그쪽에 통제 같은 거는 안 하나요? 그런 거 만약에 걸리면 아마 강력하게 통제할 거예요. 그죠? 여기는 거기 그러니까 조금 여기는 어른들 공경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음식물에다가 나쁜 거 넣어가지고 사람이 문제가 되면 사형시켜버려, 공개 처형시켜버려요. 뭐 아직까지 무섭습니다.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예, 다음에 다음 저 주에 현장에서 예,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예, 것 우리 같아요. 고생하- 하은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좀 저 기도하시고 끝내주시죠. 소리가 안 들려. 아, 문서고, 예.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오성정 선교사님께서 또 이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어서 다음 좀 주가 말씀해 아니죠? 주시고, 다음 주요. 예. 네, 다음 주요. 15일 날이요. 예. 예, 예. 그때도 또 우리가 또 많은 질문도 하고, 사실 저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건 아멘. 선교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타락이 참으로 아멘.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아멘. 앞에 정말 우리 음, 회개하지 못하고 더 전도하지 못하고 더 아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주님이 하신 대로 음,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더 아멘. 강경하고 강력하게 야성적으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아멘. 귀한 강의해 주신 오 박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눈을 떠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진짜 유익한 감사합니다. 강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2주 후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